안녕하세요. 강당 잘 들립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예배 때도 어떤 형제님이 형제가 아니라고 할까 봐서 이 말씀을 또 읽고 감사 기도하는 걸 봤어요. 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근간에 와서 제 마음에 29절 묵상이 뒤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제 심령에 메아리 치는, 메아리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그 울림이 다시 반사되어서 내 귀에 자꾸 이렇게 울려오잖아요. 그 메아리가 한번 딱 소리 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사되어서 자꾸 귀에 울려오는 그런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근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뭡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어떤 노력, 하나님 앞에 그 의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뭔가 모자란, 두려운, 이런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특별히 율법을 얘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는 의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됨됨이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완벽해야. 따라서 봅시다.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13가지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앞에 율법의 613가지를 한순간도 안 어기고 완벽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킨 사람이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대충 죄 짓고 대충 죄 안 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선행으로서 율법으로서 어떤 자기 노력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해야 돼요.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날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하늘 닿게 노력해도 정말로 밥만 먹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그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 그 율법을 범한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율법도 지켰고 예수님이 친히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요. 출생에서부터. 그분은 부모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이 죄가 없이 출생하신 분은 아담 이래로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죄 없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출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누구 대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아무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긴 그 율법과 십계명을 어긴 그 반칙한 죄, 그 잘못한 죄를 예수님이 그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죗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 어기든 죗값을 대신 갚았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왜? 누구 대신 지킨 거예요? 내 대신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지킨 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내가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긴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예수님이 벌을 받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서 그 죗값을 대속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양면을 지니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고 내가 어긴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양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누가 다 가져갔어요. 내가 지은 죄, 율법을 어긴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가셨어요. 다 예수님께로 떠넘겨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가다 그래. 이전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이전됐어요. 전가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다 지키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 모든 대속하신 그 은혜도, 그 의가 내게로 전가가 된 거예요. 내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내게로 전가되고, 이게 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가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주는 예수님께로 떠넘겨지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은은 내가 가져버리는, 내게로 이전되는, 이걸 그 이전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와요. 이해가 되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단순한 해명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걸 모르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에 이르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정도면 됐다, 참 너 최선 다했다, 너 고생했지,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선행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살고 갈고 닦고 수양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 그렇게 해서 안 돼. 너 그렇게 고생한다고 안 돼. 너 죽기까지 노력해도 안 돼. 네가 하늘 닿게 노력해도 안 돼. 안 되잖아. 너 안 되는 거 알지? 봐, 안 돼.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속에서 건져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내가 이르게 해줄게. 이 음성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여기에서 멘붕이 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스스로를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 보통 교만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보세요. 나 굉장히 온유하거든요 이러면 돌아다니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마음이 겸손해. 주님이 직접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참 이게 언어 구사법에서 볼 적에 참 이게 당황스러운 그런 언어 표현이거든요. 나 온유해, 나 겸손해.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감히 나 온유하거든, 나 겸손해. 그러니까 걱정 마, 눈치 보지 마, 머뭇거릴 거 없어. 나 그렇게 거꾸렇게 생각하지 마. 내 앞에 오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러지 마. 괜찮아, 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온유한 사람이야. 나 겸손한 사람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한테 오는데 체면도 필요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어색해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면 돼. 내가 그런 자기 때문에 그래. 저는 몰라요. 주석이 그렇게 써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한테 누가 올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비밀을 털어놓는다든가 어떤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쉽게 하지 못해요. 책 잡힐까 봐. 도리어 내가 솔직한 건 좋을지 몰라도 그 말이 도리어 나에게 창피거리가 되고 책망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까 봐서 말을 쉽게 못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요새 시대가 그런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와. 걱정할 거 없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나는 절대 너 판단하지 않아. 너 정죄하지 않아. 너 가지고 내가 시비하지 않을 거야. 난 너 받아줄 거야. 내가 너 품어주고 내가 안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와. 이런 표현으로 들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미 우리 주님 품에 우리가 안겼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때로 고뇌할 때가 있어요.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많을 때가, 염려가 막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쓴 때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때가 많아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구원받을 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고생 많지? 너 힘들지? 버겁지?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주님은 그럴 만한 인격이 있으시고 우리를 받아줄 만한 인격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쉬게 해줄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감히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고생한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버거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 알아주는 게 참 고맙잖아요. 알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왜 알아주실 수 있냐면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을 아셔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서 31년간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30여 년 이상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배고플 때도 있으셨고 목마를 때도 있으셨고 피곤할 때도 있으셨고 정말로 예수님이 코너에 몰릴 때도 있었고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처지에 처할 때도, 제자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제자로부터 부인당할 때도 있었고 참 엉망진창이 될 때도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아니 인간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겪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무서워하는지 공포스러워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왜? 그분이 인간이 오셔서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셔요. 겪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시정을 해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 인간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어떠함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분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니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으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안 믿고 따르면 누구를 따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운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자가 따뜻을 온자에다가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우리 주님의 특징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따라서 합시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게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바라볼 적에 정말로 따뜻하셨고 부드러우셨다.
부드러우셨다. 그리고 겸손,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분은 겸손하셨다. 겸손, 낮아짐이잖아요. 낮아짐. 따라서 합시다. 낮아짐. 낮아지셨어요. 우리 아까도 빌립보서 제가 읽고 감사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본체시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셔요. 질서상 아버지고 아들이지 높고 낮음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능력에 있어서나 존재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았다. 낮아지셨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다음에는 그게 낮아지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복종까지 가시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겸손할 이유가 없죠. 왜? 그분이 최고 높은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셔요. 절대자셔요. 예수님이 절대자셔요. 그분은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낮아질 이유가 없는, 우리는 낮아져야 당연한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지음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야 마땅해요. 겸손해져야 마땅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 교만해져요. 높아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과시해요. 자랑해요. 드러내요. 예수님은 낮아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멋진 분이에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낮아지셨다는 거, 겸손해지셨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냐. 그냥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리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아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뒤를 따를 수가 없죠. 저부터 뭐 누구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겠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비법이라면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쉼이 있고 평강이 있는 쉼. 여기서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 평강. 그렇잖아요. 만사가 다 풀려도 마음이 불안하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족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쉼을 주시겠다.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쉼. 이게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쉼이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양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왜 저 모양이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다 판단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불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에 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쉼이 없어요. 근데 겸손하고 온유하면 쉼이 찾아오겠죠. 쉼이 찾아오고,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쉼이 찾아올 거다고. 근데 그 쉼과 겸손을 어떻게 배우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써 있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래.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배울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에 가서 배울 수 없고 예수님께 가야 배우는데 어떻게 오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래.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이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자질이잖아요. 이 품성이죠. 사람, 아담 안에서 주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품성. 뭐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도 있고 조금 겸손한 사람이 있죠. 그건 제스처에 불과한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적 품성이 도덕윤리적인 품성 말고 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게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그나마 파편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다면 내게서 나온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온유와 겸손이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냐면 내 멍에를 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은 우리 잘 알잖아요. 멍에를 베는데 소 한 마리만 뭐 밭을 안 갈고 이 두 마리가 같이 밭 간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큰 소하고 작은 소가,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베요. 멍에가 뭔지 알죠? 이 등허리 목 위에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같이 힘을 쓰도록, 같이 한 방향을 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멍에가 있는데 너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멍에 매. 그거예요. 나하고 같이 멍에 매자. 예수님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여기 내 옆에 이 멍에 좀 같이 매자. 이리 와.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힘은 누가 쓰고? 어미수가 쓰고. 새끼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가 힘쓰는 게 아니고 훈련받고. 엄마가 어떻게, 어미소가, 아빠소가 어떻게 하는지 그 옆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야 하면 출발하고 하면 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힘은 어미소가 다 써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소 옆에 있는 새끼소처럼 그래 옆에 탈싹 붙어서 멍에 같이 메고 엄마가 하는 대로, 엄마소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발뛸지가 오른발 뛰면 같이 오른발 뛰고 그러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조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 섬기기가 힘들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뭐냐,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나는 각별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않는다. 죽을지라도.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3번 부인해요. 그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캠프장 연보도 하고 이런 거 같이 이제 주님 뜻을 구하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왜 교회 생활이 힘들고 주님 섬기기가 힘들어요? 주님 옆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러니까 교회와 결을 같이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해가지고 방향성이 아까 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미수가 이렇게 가면 그 옆에 따르면 옆에 붙어서 따라만 가면 되는데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래. 딴 데 해차래. 오른발 뛰는데 두 발 다 안 떼고 있어. 그러면 어미수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한 방향성, 보조 이런 걸 맞추기만 하면은 자기는 어미수가 힘쓰는 대로 그냥 붙어서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울 건 또 다 배우는 거예요. 밭은 다 가는 거니까. 지가 힘은 안 썼는데 밭은 다 갈아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옹골 성천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와 하고 이렇게 같이 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엉뚱하게 딴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을 달리한 거예요. 보조를 달리한 거예요. 방향성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근본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사랑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지체 하나가 있는데 나만 그 지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희낙낙하면서 그 사람 생각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사랑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거든요. 자기는 각별하게 사랑을 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철없이 그냥 교회가 가자는 데로 가는데 나는 각별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그런 지체들 볼 때 다 보여요. 왜 그냥 목표로 하니까 보이지. 양들의 상태를 살피니까 다 보지요. 그런데 안타까우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측은해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도 남음 있는 각별한 자기는 믿음을 특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고쳐지겠냐 그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옆에 있으려면은 멍에를 매려면은 고개부터 숙여야 하잖아요. 고개 뻣뻣이 메고 들고 멍에 맬 수는 없잖아요. 겸손이에요. 멍에 매는 게 겸손이 그 자체가. 자기를 제어하고 어미소에 붙어서 그 옆에를 같이 가는, 따라가는. 그럴 적이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다고요. 따라서 쉼이 있다. 거기에 쉼이 있죠. 쉼이. 애 안 썼는데 애썼는데 일이 망가져요. 애 안 썼는데 잘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애쓰고 지옥 가잖아요. 애 안 썼는데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써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보다 순종. 아까 내 옆에 와서 내 옆에서 멍해매 그리고 나랑 같이 가. 그럴 적에 같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걸 순종이 저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와 궁유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를 다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가잖아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도달할 수 없잖아요.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멍에 같이 매자고 할 적에 그래서 여러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옆에 가서 멍에 맨 애기소를 생각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붙어있는 관계,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3장이에요, 2장이에요. 그래서 있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같이 교제하면서 그 배불리 먹는 그 쉼을 누리는 이런 관계.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관계.
이런 표현 아닌가.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의 연합이죠.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연합이죠.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연합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의 지체가 되잖아요. 속했잖아요. 거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신앙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 그 관계는 사랑을 기초로 한 거거든요. 믿음, 신리잖아요. 신리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엮어진 관계거든요. 거기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나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어떻게 즐거워해 줄까 하고 이것저것을 막 생각해내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필요로 하는 거, 아내의 마음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막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기초가 되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런 밀접한 관계, 서로 거는 관계, 서로 붙어있는 관계, 서로 연합된 관계가 되면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행위를 앞세운 것이 종교고 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이 되면 행위는 따르는 거죠. 그러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 써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따라합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언뜻 생각하면 멍에 매면 생고생할 것 같아. 막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멍에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 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분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고 가볍죠. 저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속상하지 않고 나도 고생 안 하면서 그냥 주님의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신앙은 흐름이에요. 그 맥을 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찬양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걸 듣고 왔거든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겸손의 왕이래요. 왕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굴복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멋진 왕. 멋진 왕. 저는 우리 옹골 성천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저는 그런 멋진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20주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꺼풀 벗어야 돼요. 절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성도 우열다툼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번에 캠프장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프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러운 가정의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런 아이들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도덕 윤리 갖고 안 돼요. 이런 건전한 덕목 갖고도 안 돼요. 주님과 연합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이 솟아나오지 않는 한 이 사역은 성공할 수 없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